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6월절 전날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배반을 받아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6일 전에 오셨어요. 일찍이 오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일에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만큼 기도로 준비했느냐 하면 결사적인 기도로 준비했어요. 이마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이 말은 과학적으로 피가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그만큼 결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망에 부활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는 주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으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하면 그가 밤이 맞도록 감람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갔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지 캄캄한 밤에 군사들을 이끌고 헤매지도 않고 예수님이 기도한 자로 바로 찾아올 만큼 예수님께서 그만큼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자주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일들, 하기 원하는 일들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결사적으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요? 오늘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도 마지막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주님에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준비는 얼마나 준비되느냐가 얼마만큼 성공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별 문제 없을 때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의 뜻을 알아 말씀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는 이 준비가 없이는 문제가 오면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 나가는 임금이 전쟁을 치르기 사전에 철저히 준비 없이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있는가? 안 되죠. 여러분, 군에서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그때를 대비해서 늘 훈련합니다. 총 쏘고 포 쏘고 여러분 구보하고 달리고 뛰고 쏘고.
제가 유튜브에 그분의 이름을 또 얼마 안 된다고 잊어버려요. 최 무슨 장군이에요. 이분이 월남전에 갔어. 월남전에 갔는데 소대장으로 갔는 거죠. 소대장으로 갔는데 너무나 군인들이 많이 죽더래요. 많이 죽어요. 그래서 왜 죽은 조사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은 수류탄을 핀만 딱 뽑았던지만 자동적으로 이제 손잡이가 탁 올라가서 터져요. 근데 그때는 핀을 뽑고 요 안전골 하는 거 탁 위로 올리고 던져야 터진대요. 그런데 적군이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이걸 핀 뽑고 올릴 줄 알고 집어 던지니까 안 터지는 수류탄이 많아요. 안 터지는 수류탄이. 그리고 적군이 딱 나타나면 딱 엎드려 몸을 숨기고 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하니까 뻣뻣해가 총 쏘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그래서 이분이 월남전의 전설이라 그래요. 월남전의 전설. 이분이 경적전 적군과 가까이 대처했을 때 이분이 그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훈련시킨 그걸 토대로 해서 책을 만드는데 이 책이 지금 국방부에 훈련하는 책 20권 중에 하나 들어가 있고 이 책이 미국 군사들이 이 책을 교본으로 쓸 만큼 훌륭하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게 간단한 게 뭐냐면 훈련한 게 무슨 훈련하느냐, 수류탄 집어 던질 때 핀 빼고 요거 올리고 던지는 훈련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느냐, 이게 몸에 배어서 빼면 자동적으로 올릴 만큼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쏘아 이걸 얼마나 하느냐, 앞에 사람만 나타나면 머리보다 무엇이 먼저 가도록 그냥 딱 나타나면 그냥 엎드려 쏘는, 이게 그냥 몸에 익어서 자동적으로 그래 되기까지 엎드려 쏘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서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맡은 군사들은 가면 배운 그대로 몸에 익어서 있으니까 나타나면 그죠? 그게 몸에 배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거리에 붙잡혀가면 당연히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벤트공에서는 어느 장군과는 서울, 그 부대와는 서울 생각하지 말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무엇이 안 되면 안 된다. 훈련되지만 않는다. 얼마나 훈련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하는 기도를 습관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몸에 벨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이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몸이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의 장소로.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움직이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기도를 삶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성경 읽는 걸 삶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삶으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과 이론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내 삶의 면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위급할 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는 거죠. 그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해. 바쁘다고 여러분 성경 안 읽어. 바쁘다고 성경들 안 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성경대로 안 살아. 여러분 내 몸에 안 되어 있는데 문제가 오면 좋을 때도 안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 그게 믿음으로 발현되겠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실패하는 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실패한 줄도 모르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왜 실패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벌써 자기가 죽을 날이 아직 6세가 남아있는데 미리 어디로 와서 베다니에 와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준비하셔야 돼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왜 예배가 살아있는 경험적인 예배가 안 되느냐? 준비가 없으니까 그래요. 아무렇게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덜렁덜렁 가서 앉으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예배할 준비가 안 되고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만날 거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와도 준비되어 있어야 기회를 붙잡죠. 그래야 안 그래요?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붙잡냐? 이걸 가지고 돼요? 어림없어요. 신앙은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로 이론적으로 생각하죠. 기도해야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새벽에 이제 오래 새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새벽기도 안 가야 되겠다 작정을 하면 제가 안 갈지 몰라도 작정하지 않고는 가집니다. 시간 되면 멍한데 그냥 멍한데 생각보다 일어나면 그냥 멍한 가운데서도 양발 차서 신고 주섬주섬해가 옷 입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왜? 오랜 세월 간데 몸에 배있으니까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내가 내일 안 나가리라 작정을 하면 몰라도 그게 없으면 그 시간 되면 일어나서 멍한데도 드들해가지고 양발 찾아 신고 옷 입고 이러다 비실비실하면서 나와요. 왜? 반복적인 가운데 그게 제 삶으로 만들어지 그게 습관화됐다는. 신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신앙을 습관적으로 하는 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습관화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단에 왔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베단이냐? 여러분 이 베단이는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요 이 이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자주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를 소개할 때 우리가 11장에서 누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과 예수님이 아주 깊은 친밀함이 있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었다 이 말은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대접을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접을 잘해주니까 그때가 친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나사로 집이 그 당시에 괜찮아서 주님이 그 집에 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그 집에 그렇게 친해졌다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볼 때에 주님의 평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중심이 예수님 보기에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 길 자주 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아름답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좋은 마음으로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구는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가리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해요. 예, 고설명을 좀 이렇게 여러분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자주 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빠르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알고 신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치유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기적을 위해서는 그 기적이 필요한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안 갔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제자들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이 지금 세 가족에게, 형제에게 주님께서 한 차원 높은 믿음의 단계를 지금 믿음을 한 단계 높게 끌어올리려고 주님께서 의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 친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동안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병자라도 병은 고칠 수 있다. 이 믿으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들이 믿을 수 있는 단계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병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완전한 생사의 주권자인 것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형제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을 아직 못 믿는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 토양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자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주님께서는요 이 큰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렇죠 이걸 보고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나사로의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지금 여러분 장례식에 많이 참여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인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을 찾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가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는 이곳에서 이 기적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차 왔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주석들도 있어요. 주석가들도. 예.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가고요. 근데 2절에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은 지 날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예수님 옆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것을 나사로는 값이 얼마나 된다? 300데나리 된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딱 유다가 딱 보았을 때는, 야, 저 향유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데나리는 되겠다. 그게 그 당시 엄청난 가격이죠. 이 나드 한 건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어디 부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나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데, 이게 이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 향유가 어디서 났느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집에 그만한 비싼 향유가 있을 리, 아무래도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가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는요, 우리 아가씨들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게 될 때 결혼 자금을 모으는데 무엇으로 모으느냐 하면 향유를 모은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면 딱 잡히면 이 향유를 팔아서 그 값으로 결혼식을 한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갑으로 내려온다 이것보다는 결혼 자금으로 준비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마음대로 쏟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오라버니고 마리아가 은비인데 드려도 누가 드려야 돼요? 나사로가 드리든지 마리아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마리아가 드린 거 보면 이건 안 맞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온 이걸 주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결혼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전부를 모았던 그걸 몽땅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여기는 발에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부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발에 부었다 했으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발에 부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것을 몽땅, 그것도 300데나리, 이거는요 노동자 301 분량의 값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하루에 5만원 10만원이죠. 근데 엔간하면 10만원 받더라고 하루 하는데 5만원짜리는 잘 없어요. 네. 근데 10만원 잡읍시다. 10만원 300데나리 같으면 3천만원이잖아. 여러분, 3천만원짜리를 3천만원을 결혼을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걸 주님에게 한 번에 부어버린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은 돈이 흔하잖아요. 돈이 흔한데도 지금 이 시점에도 3천만원짜리의 향유를 사람의 발에 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자, 제가 이렇게 하면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생각해봤어요. 지금 마리아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면 예수의 발 앞에 있는. 그래서 마리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는 발의 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나 주님의 발 앞에 있어요. 배울 때도 예수님 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왔을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자, 예수님과 나사로가 나란히 앉아있는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큰 기적이잖아요. 기적 중에 큰 기적이. 마리아가 이걸 보면서요, 생각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생각이 있었을 거다. 왜? 주님께서 평상시에 자기들을 사랑해 준 것. 그래서 평상시. 그런데 죽은 병든 오라버니를 위해서 오라 했는데 오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주님 왔을 때에 오라버니가 주님께서 오지 않으면 죽었다고 원망 불평하고 주님이 부활하는데 믿지 못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버니를 살리셔서 지금 주님과 나란히 앉아있는 그들에게 평상시 지금까지 베푼 사랑과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주님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라버니를 살리셔서 여러분 그저 살려주시고 또 여기 와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그리고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마리아가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저는 마리아가 생각해 보지 않았겠냐. 그러다가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예수님 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뭐란가? 발을 씻어줘요. 왜 발 씻어주느냐 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운동화를 안 신잖아요. 샌들. 여러분 그 먼지 바닥에 샌들 신고 막 다녔으니까 발이 그래도 더운 날씨에 땀과 먼지가 섞여서 발이 더러우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인이 오는 손님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 씻는 것과 환영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발이 그렇게 더러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게 뭘 부었다?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향유를 붓고 손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뭐로 씻고 있다고요? 머리카락. 여인의 생명은 머리카락이다. 아가씨의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긴 생머리. 그 더러운 발에 그 먼지로 찌들어 있는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부어서 가장 존경하는 행동으로 지금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입니다.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이 땅에 받으신 예배 중에 가장 위대한 예배가 이 예배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할 때, 가룟 유다가 뭐라 할 때 말하지 마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무엇이 전해질 거라?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질 거라. 여러분 이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흉내내서 그렇게 한다고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대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과 죽은 오라빈을 죽은 자 가운데 썩은 냄새를 가운데 살린 이 사건들 통해서 마리아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도 아깝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의 대명사라고 하는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 그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왜? 주님의 가치 때문에. 마리아의 이 행동은 배워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확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영적 분별력으로 지금 자기 오라비와 나란히 앉아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그의 가장 정의로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누가 흉내내가지고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향유 보고 머리 들고 그 예배 되나요? 그거는 흉내내는데 불과하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게 흉내도 낼 수 없지만. 그리고 보세요. 마리아의 이러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 절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게 많은 거다. 허비하는 것. 마리아는 주님 앞에 이걸 붓는 게 자기의 최고의 지금 행위라고.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자기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 붓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300단을 저번에 발에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주님을 믿고 여러분 오히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게 허비하는 일이래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째서 극과 극으로 달리느냐. 어째서 극과 극으로 달리느냐. 왜 하나는 이분에게 300데나리온에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보는데 왜 한 사람에게는 그게 허비한 일로 보이느냐.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차이나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건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이론적으로 아니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알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처럼 돼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그 눈에는. 가룟 유다는 아주 악한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오는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모르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저 돈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100% 낫겠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가룟 유다가 포장지를 쓴 겁니다. 포장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저희는 다른 게 있습니다. 보세요.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아이고, 저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게 맡겼으면 내가 멋지게 쓸 텐데,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만다고요. 그 돈을 개인적으로 훔쳐가서 자기 유익한 데 쓰려고. 여러분, 이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행동이 지금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행동이 극과 극으로 달리는데, 이 극과 극의 행동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고 얼마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아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실제로 몰랐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모르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시간 아깝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께 드리는 돈이 아깝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께 드리는 돈이 아깝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시간을 내는데, 돈을 드리는데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쓰느냐? 가룟 유다는 이 돈을 마귀에서 자기가 훔쳐가서 자기를 쓰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아깝게 여기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안 아까워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주일 오전만 예배를 딱 드리고, 그것으로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신앙생활 하나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일주일에 주일 오전 딱 하면 예배 드려요. 그리고는 나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님 모르면 그래 돼요.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게 아까워요. 주님 모르면 별 수 없어요. 이론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을 실제로 알아야만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을 실제로 알아야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오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러 오는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도록 위해서 예배를 허락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라. 아멘.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언제나 주님을 알기 원하여 주님 발 앞에 앉았던, 아멘. 언제나 주님을 알기 원하여 주님의 발 앞에, 주님 알기를 사모고 그 주님의 발 앞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 왔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막 음식하는데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가 혼자 하다 보면 힘들어지면 안 들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좀 도와달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마리아가 뭘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있어요? 보다가 한 번 싹 쳐다보면
빨리 나오라고 막 이랬겠죠. 그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딱 쳐다보고는 싹 쳐다보는 싹. 그러니까 마리아가 뿔이 나서 마르다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라듭니까? 예수님에게. 아, 예수님! 마리아 그거 좀 보내서 좀 도와주러 하세요. 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다 코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나 혼자 죽겠는데, 왜 좀 주님이 좀 가라 말 안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예. 몇 가지만 하더니 한 가지만 족하다. 내가 얻어먹으러 왔냐.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라. 여러분, 언니에게 욕들어 먹으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왜 했다고요?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한 번으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겠죠.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그러니까 주님을 올바로. 그런 삶의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할 정도의 주님을 아는 지식의 자리에 온 겁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저 주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 되심을 알아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자존심을 내가 상한다 알죠.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을 알아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주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참된 신앙은 주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기서 참된 믿음이 나와요. 그렇게 주님 모르고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알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 나올 수 없어요. 이론과 지식에서는 참된 신앙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지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여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머리털로 그 더러운 발을 씻으면서도 그가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지 않고 그걸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왜 원치 않겠어요? 이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겠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